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 말씀.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무려 두고 자기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듣더라.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되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병원에 이사위를 있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참 가까이 계신다.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 응급실에 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장모님이니까 옆에서 우리 장모님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계속 병원에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명 짧은 사람 죽겠다. 그러면서 막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막 이거는 뭐 머리를 막 잡아 뜯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뭐라 했냐면,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통증만 주세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 있는 통증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씻은 듯이 통증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씻은 듯이. 그래갖고 잠을 푹 잤어요. 그냥. 그리고 났는데 병실 들어오라고, 응급실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침대로 왔는데 정말로 제 침대 옆에 그 보호자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다 그랬는데, 그 보호자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아플 때 병석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아멘.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서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뭐냐면, 말씀이 보인다라는 말씀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너무 은혜를 체험했어요, 제가. 그리고 수술할 때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수술하고 나면 아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술했을 때 너무 예수님과 만나서 행복했어요. 정말로 대화를 하고 막 무슨 잔치하는 것처럼 하하호하고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고 있는데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한순간에 가라앉고, 정말로 그런 의사가 수술하고도 조금은 아플 거예요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진통제도 안 맞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전부터,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예수님의 코가 보였어요. 사실은 제가 어느 날 그랬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코가 보여가지고 내가 코가 보여가지고 그랬거든요. 왜 코? 기도하다 그랬어요. 정말 이 코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데 왜 코? 그랬어요. 왜 코? 이 코가 뭘까? 호흡이라는 말일까? 뭔 소리일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 하나님 왜 코가 보일까요? 왜 코가 보일 때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얘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해? 우리 권영이 이제 뭐라 그러죠? 네 뭐 앞에 있어 그래? 응? 네 뭐 앞에 있어 그래요? 네 코 앞에 있다 그러죠. 그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네 코 앞에 있어.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근데 며칠 전에도 계속 그 코가 보였어요. 제 눈에. 기도를 하기만 하면 코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코가 왜 이렇게 보일까?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의 가까이 계시네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손만 뻗으면 예수님은 바로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목을 뭐라고 잡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다른 곳을 향해서 늘 개척지를 향해서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전도를 계속 새로운 개척지를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기가 뿌려놓은 곳에 다시금 가서 그 열매가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 그들의 믿음들이 견고한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거쳐갔던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순회하는 그러한 사역을 바울은 했습니다. 자, 우리 어찌 보면은 바울은 참 외로운 목회였어요. 어디 한 곳에서 정을 두고 성도를 데리고 같이 이제 웃으며 울며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조금만 교회만 세워놓으면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간 곳을 보게 되면 여러 곳을 거쳐가는데 이러한 곳에다가 다 갔다가 복음을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가서 심고 저 동네 가서 심고, 때로는 어느 곳에 가면은 많은 구원받는 자가 있고 때로는 몇 명이 안 되고, 때로는 자기에게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 정말 매맞음 속에 위험 속에 그런 속에도 이 사도 바울은 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힘든, 왜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했을까? 그죠? 한 곳에서 정착했으면은 바울도 힘들지도 않았고 정말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을 텐데, 바울은 늘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머물지 못하다가 보니까 성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다시 만남을 줍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늘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다시금 만나는데 여기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세례 요한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아무리 말씀을 능통하게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들어서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참 잘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이런 본문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 이르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자기의 성령의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지고 대언자라고 하죠.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한다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오직 만물의 무리를 상단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자체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바로 우리 심령을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검이 되는 검. 그죠? 우리는 내 모습은 늘 죄로 인해서 뭉쳐졌기 때문에 이것이 수술되지 않으면, 우리가 암덩어리가 있을 때에 그대로 가지게 되면 자꾸만 전이가 돼서 결국은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수술이 들어가요. 수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가 있을 때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검이 들어가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을 받아야 된다. 그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찔림을 받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베드로가 설명을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마음에 뭐 했다 했어요? 찔렸다. 이렇게 찔렸다. 그죠? 마음에 찔렸다라는 하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탁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확 찔려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면은요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을 자기네가 섬겼던 그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권위 있게 섬겼던 그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찔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찔림이 와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찔림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관하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노출되어져야 돼요. 노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는 자꾸만 숨기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 드러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자꾸만 숨어버려요. 그죠?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멸시당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시스럽고 수치스럽고 조롱받는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로 원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격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실까? 하나님 우리 인격을 무시하셔서 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노출시키기 원하실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거, 내가 정말 조롱받을까 두려워하는 거, 왜 이거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 모든 죄를 수치스럽게 드러내기 원하실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그 죄는 마귀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직면하기 위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고백을 하는 마귀가 고백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사단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8생각을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들어가요? 사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부끄럽고 멸시스럽고 수치스러워도 드러내야 됩니다. 뭐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살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함으로 내가 수치와 멸시를 무릅쓰고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 고백 한마디를 하면 예수님은 죄 없다 해주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것 같이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도리어 온전한 사람으로, 떳떳한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자라도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살인자였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찔림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때로는 이 부끄럽고 이런 것들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줄 것이다. 아멘. 내가 토해내고 내가 노출하고 내가 부끄러워 내가 속에서 숨겨놓은 거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해가는 그거를 드러내야 돼. 그거를 드러내. 근본을 드러내. 근본. 죄의 근본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꾸만 죄는 그 안에서 잉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을 멸시하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그 수치와 멸시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아멘. 아멘.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집사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아주 크게 나한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합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창피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 교만합니다. 내가 조그만하겠어.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나 교만합니다.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어떻게 교만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내가 진짜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저 집사 교만하대. 아 어떻게 하나 나 못해요 근데 자꾸만 주님은 내 입을 갖다 크게 여는 거예요. 나 교만합니다. 나중에 학성미를 갖다 댄 것처럼 나 교만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멸실처럼 남들이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뭐야 돼? 나 교만했었습니다. 왜?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은 멸시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죄라도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라도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아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가서라도 예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아멘. 내가 손만 뻗으면 주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다. 아멘.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 낯을 또 졌어요. 나는 앉으려고 하는데 또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베드로를 야단치로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 간대함과 용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단이 이미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사단이 모습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뭡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마귀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내가 들춰내야 되는 그 정체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정체가 드러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는 늘 나를 죄를 가지고 나를 자꾸만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 높게 만들고 열등감을 주게 만들고 남들로부터 너 이 말하면은 너는 조롱당해 수치당해 멸시당해 도리어 나를 갖다 감싸주는 것처럼 하지만 아닌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응? 나는 그렇게 내가 죄가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 TV 같은데 까만 TV에 그 죄들이 올라가는데요. 그 보면은 TV 보면 극본 뭐 조연주 이런 사람 이름들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이요 막 새카맣게 싹 올라가는데 그냥 다른 말 없어요. 잘못했어 다른 말 없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런데 다른 거는 그냥 막 올라가는데 그게 내가 너무 신기한 게 미움에 가서 딱 그렇게 가나다 순으로 올라가 가나다 순으로. 근데 그렇게 죄가 많을 줄 몰랐어요. 진짜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 막 그냥 뭐 별의별 짓 다니는데 이 미움에 가서 다 놓쳐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하나님을 내가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무익하게 여겼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 경고요. 그게 막 내 마음에 오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막 부끄러운 거 수치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내가 하나님을 무익되게 여겼고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겼다는 거. 그 말씀이 딱 3가지가 딱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들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가치 있으신 분인데 내가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유익된 분이신데 내가 무익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내가 망령되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그게 또 다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다 되면서 다 끝나면서 하얗게 그냥 딱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죄는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웬만하면 다 대충 넘기셔. 우리가 펄펄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갖다가 막 어떻게 옛날에 배울 때 그래요. 소구를 파내듯이 뭐 포크레를 더 파내듯이 뭐로 하듯이 막 송곳을 짜치듯이 막 매일마다 그렇게 가르쳐. 그럼 매일마다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죄를 졌고 뭐 죄를 졌고 매일마다 그걸만 가르쳐. 근데 그렇다고 그 죄가 내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웬만한 거는 넘어가시고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웬만한 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되면 거기에서 잡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도 우리는 그냥 조그만 것도 갖다가 하는 주님이 귀찮으셔. 그거는 나는 죄를 여기지도 않아. 주님 오죽하면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죠? 아멘. 나는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뭐를 죄로 여기냐? 주님을 부인하는 거가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그거를 죄로 여기는 거지 다른 걸 죄로 여기지 않아. 살인죄, 음란죄 죄로 여기지만 그렇게 크게 안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죠? 음란죄가 크고 도둑죄가 크고 살인죄가 크고 거짓말죄가 크고 다 크잖아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한테만 큰 것이지 그분한테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을까? 이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유혹되기, 완전한 마귀에게 종으로 타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다 방해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것은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이 죄를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간과하신다 그러잖아. 대충 넘기신다. 아멘. 대충 넘긴다라는 거예요. 왜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를 바라볼 때는 주님이 자세히 들여다본다. 아멘. 그죠? 아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를 주목할 때는 정말로 현미경처럼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대충 넘기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으셔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늘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외로운 사역이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났죠. 디모데도 만났죠. 신라도 만났죠. 또 오바니스와는 아볼로도 만났죠. 하나님은 계속 만남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늘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저 사람 한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또 잘못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만남을 예배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영화를 보내왔는데 제가 그 영화를 다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여호와 이레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와 이레인데 그 병들어가지고 아이가 병들어서 고쳐야 되는데 아이가 여기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싹이 없어요. 그 비행장 갔는데 비행기 싹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울면서 서 있어. 왜 그러냐?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싹이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싹을 타고 갑니다. 갖고 내려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워낙 바쁘고 그 사람을 만나려면은 며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도 없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붙였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울고 있느냐?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 어디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니까 그 사람이 또 그 돈을 다 내줍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 만나 앞에까지 가는데도 열흘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데 또 한 사람이 거기 비서를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서를 만나가지고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 갔는데 치료를 받는데 이 아이가 근데 치료 받고 아이가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으면서 이 아이를 다시 건져줬어요. 아멘. 제가 거기서 그거를 들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뭐라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네 자녀가 저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처럼 욕친구들처럼 욕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다 숭숭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자식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 이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니까
막 남편하고 싸웁니다. 남편은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서 기도하자. 아니다, 내가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아멘. 예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의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사를 예비하시고 내가 변호 받을 때는 변호사를 예비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진짜 우리 둘째가 아이를 이제 그때 너무 많이 몸이 약해가지고 큰딸 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노에 가가지고 그 한약방에 가서 이제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한약을 먹이려고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서 들어가야 될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지금 아이 약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한약방을 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일러주세요 했는데 저보고 발길을 자꾸만 돌리면서 세 번째를 가라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보고 어디서 왔니? 그래서 인천에서 왔습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오면서 저기 간호사한테 하는 말이 특별히 잘해주세요. 이러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저기가 간호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특별한 사람은 이렇게 당신의 그 단골 몇몇 사람인데 왜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분이 나와 까지면서 그 장을 다 잊어먹었을 때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오면서까지도 배웅을 해줬어요. 저희를 배웅을 해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가는데 그리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분이 그러니까 그 하지 마시니 우리 원장님은 몇 명밖에 당신 집 몇 명 외에는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이 말을 했느냐고 저한테 도리어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몰라요. 저는 초면이고 처음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가라 그래서 온 것뿐이에요. 그랬더니만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를 보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자기를 버리지 않았구나. 거기에 감동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밑에 사람한테 좋은 거를 특별하게 좋은 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약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예비된 가운데 여러분들도 도울 자가 반드시 옆에 있어요. 아멘.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옆에 두셨어요. 아멘. 요셉에게 붙여준 것처럼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다 붙인 것처럼 또한 그 옥중에 정말로 그 왕의 그 술관원과 정말로 뭡니까 떡가루에 잡혀있는 그 감옥에서 붙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붙여둔 자니까요.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보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나를 도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곳이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열리게 돼요. 아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나 정해진 자가 있어요. 아멘. 항상 우리 하나님은 도울 자를 내 주위에다 두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자가 되는 거고 아멘. 나도 그 사람과 도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아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는 일을 못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사람들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모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계획해 놓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다가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보여져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멘. 나를 도울 자가 늘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어느 사모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목사님은 4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자기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를 모르는데 4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4차원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삶이 나타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아무리 자기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말씀이 정말로 일어난 사실이 신기할 정도. 신기하게 뭐가 신기해? 직접 저기 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는요 말씀 자체를 실상으로 믿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 왜 목사님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나는 실상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요. 실상이죠. 실상으로 믿느냐 허상으로 믿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을 실상으로 믿습니까? 허상으로 믿습니까? 실상으로 믿습니다. 아멘. 실상으로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역사 기적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아멘. 우리가 실상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 근데 사람들이 실상으로 안 믿어요. 그 역사는 그냥 그 역사고 내 역사는 내 역사예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상으로 일어나요. 아멘. 저희죠 말씀이 보여지게. 아멘. 아멘. 내 삶에서 보여지게.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실상을 믿을 때, 아멘. 이 믿음을 실상으로 믿을 때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추상과 허상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나하고 동떨어졌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내 자체의 실상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역사에 나타나요. 아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으로 믿느냐 허상으로 믿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멘. 믿음은 현찰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은 현찰이에요. 아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믿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아.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 자체를 안 믿잖아. 그죠? 말씀은 말씀이야. 나는 나야.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냥 말씀 읽은 거로 끝나는 거지 이 삶이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정말 내 실상으로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은 실상이고 실제고 아멘. 현찰이고 아멘. 약속이고 아멘.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4차원이 아니라 나는 영계의 그런 삶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삶을 자기는 못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요. 우린 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실상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한번 해보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면은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희가 시험해봐라. 아멘. 11조를 드리고 넘어가서 시험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붙든지 안 붙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제가 요즘 그래 하나님이 조금도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큰 것도 주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역사하신 하나님, 큰 것도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작은 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큰 것도 믿으라. 아멘. 처음부터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작은 것을 믿을 때에 큰 것이 아멘. 믿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봤잖아요. 아멘. 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실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큰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계적인 거예요. 아멘. 신앙은 단계적이지 그냥 갔다가 사람 듣는데 이 단계적으로 안 가고 이것만 보는 거야. 큰 것만.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작은 거 하나도 믿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허상이에요. 허상. 응? 허상이고 추상이야. 주여 믿습니다. 그냥 허상과 추상이야. 기적과 이적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허상과 추상이야. 근데 이 작은 것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보면은 반드시 큰 것도 하실 것이다. 아멘.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잔잔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간증하시면 많겠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가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고 내가 정말 그 삶에 대해서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걸어온 흔적. 제가 그때 코로나 그랬을 때 그랬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는 코로나 그랬어요. 얘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 중에서 내가 없던 곳이 있는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내가 이 없었던 곳이 있는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내가 정말로 뒤집어 봤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되짚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를 모든 곳에 주님이 계셨는데